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파당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이 내용은 이미 21절, 22절에서 말한 내용들입니다. 크게 두 가지죠.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렇죠. 첫 번째가 교회를 업신여기고, 이 말은 교회에 와서까지 세상에서처럼 끼리끼리 문화, 파당과 분쟁을 하면서 성만찬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를 업신여긴 거예요. 두 번째 잘못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상처 주고 그들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먹고 마시고 취해버리는 이 무질서, 교회를 무시한 것과 가난한 자들을 무시한 것, 이 두 가지가 큰 죄였고 합당하지 않은 행동들이었죠. 자, 이런 행동이 사람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뭐라 합니까?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식의 떡과 잔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과 피잖아요. 자, 그래서 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 신성모독하는 죄, 바로 예수님께 죄 짓는 거라는 거죠. 자, 28절. 사람의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성찬식에 앞으로 참여할 때는 자기를 살핀 이후에 이제 참여를 하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 28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또 한 구절인데, 자, 여기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성찬식에 참여할 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성찬식에 참여해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찬식 할 때마다 보면은 죄가 있는 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과 이 떡을 받지 않는 분들이 있죠. 이 말씀에 자기 죄가 있는지 살핀 이후에 참여해라 이렇게 하면은 죄가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고 죄가 없는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해라 이제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성찬식을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와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고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교인들 중에 하여튼 그 성찬식에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 성찬식 때마다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난 아직 해결 못한 죄가 있다거나 또 어떤 죄책감이 있다거나 또 뭐 난 아직 술 담배를 끊지 못해서 이거 끊고 나서 참여하겠다.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 마음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좋은 마음인데 그거는 성찬식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성찬식을 언제 참여할지 알 수가 없죠. 잘못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참여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죄가 있다고 해서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시 새롭게 살겠다고 약속과 결단을 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고, 자,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자기 죄를 살피라는 말이 아니고 자신이 이 성찬식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참여하는지 한번 살펴라, 돌이켜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문맥이 여기까지 했던 문맥이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쟁과 파당을 하고 무질서하게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성찬의 의미를 너희가 제대로 모르고 있다. 마치 세상에서 밥 먹는 것처럼 그런 사적 친목 모임처럼 생각하고 이걸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성찬식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성찬식에 하셨던 말씀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바로 성찬식은 이런 의미다. 새 언약이다. 이것을 잘 이해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아직 내가 뭐 끊지 못한 게 있어서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이거 자체도 정확하게 말하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더 심각했죠. 엉뚱하게 알고 더 큰 잘못을 범했던 거죠. 자,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이 말은 성찬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게 합당하게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자, 이거는 27절에 나오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와 같은 말이겠죠. 자, 그러면 분별하지 못하거나 합당하지 않게, 이 말은 올바로 판단하여 깨닫지 못하고, 이 말입니다. 자, 뭐겠습니까? 이것도 28절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죄가 아니고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 파당과 무질서로 하든가, 아니면은 아직 죄가 있다고 해서 참여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거는 하지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말한 건 이제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하는 것은, 뭐 그렇게 하고 먹고 마시는 자,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 자기의 죄라는 거는 원문에 보면은 심판입니다. 자신의 심판,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은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매를 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또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앞에서 보면 이제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신다. 너희가 이미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뭐냐?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자는 자는 죽는 걸 말합니다. 죽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이유가 뭐냐? 왜 자꾸 너희 교회 안에 이런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이 많아지고 있느냐? 이게 다 너희들이 이런 성찬식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벌을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성만찬에 관한 죄와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 참 조심스러운 건데, 그렇죠? 이렇게 말하기가,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말을 할까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성만찬을 미신화하고 있는 거예요. 미신화. 다시 말하면은 파당과 분쟁,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이 무질서하게 성만찬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 왜 성만찬을 굳이 하겠습니까? 이거 그냥 집에서 자기들끼리 먹으면 되고 부자들끼리 먹으면 되고 이러면 되는데, 싸우면서까지 이런 혼란이 있으면서까지 음식 들고 와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성만찬을 하느냐? 이들 안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성만찬하면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간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성만찬이 하나의 미신이 되어 있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제 심하게 하는 말이, 너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하며 성만찬을 매주 하기 때문에, 매일 하기 때문에 너희 중에 아픈 자도 없고 병든 자도 없고 죽는 일도 없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현실이. 너희가 이 만찬을 그렇게 미신화하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이 성만찬의 원래의 의미를 깨닫고 바르게 참여해라,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실제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한 겁니다. 왜? 이게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 상황이 아닌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했을 때 이게 무관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러면 병든 사람과 죽은 사람은 다 성만찬에 대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아프고 죽었는가? 이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죄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킬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죄와 고난이 이렇게 1대1로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 잘못 때문에 받는 경우도 있지만 내 잘못이 아닌데도 내가 고난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다시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한 게 없는데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받아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고, 근데 또 교회가 반대로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또 교회가 욕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1대1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요즘 그 뉴스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시골에 공장을 짓고 바람무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환경 오염되는 부분들을 정직하게 처리를 안 해서 그 마을 주민이 집단으로 막 암에 걸리고 갑자기 빨리빨리 죽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자, 이런 거는 뭡니까? 그 마을 사람들의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악한 한 사람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고난을 1대1로 연결해서 어떤 고난에 처한 사람을 보고 자, 저 봐라. 무슨 죄를 짓더니 저렇게 벌을 받는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죄와 고난이 1대1로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벌로 고난을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확신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죄를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런 경우 아닐 때도 있어요. 내가 죄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생길까? 이럴 때는 죄책감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는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자기 연단으로 생각하고 잘 인내하고 이겨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죄와 고난에 대해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울은 어쨌든 이제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벌들을 너희가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해석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자, 더 계속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판단은 심판을 말합니다. 너희가 파당과 분쟁 무질서하게 하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세게 이야기하죠. 바울의 본심은 회개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우리 바울이 마음이 좋아요. 달랩니다.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금 이런 성만찬에 관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있는데, 자, 이 32절은 왜 하나님이 이런 벌을 징계를 주시느냐 하면은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즉 너희가 만약 이 벌을 받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게 되면 세상이 멸망할 때 너희도 함께 멸망한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영원한 벌을 받지 않도록 깨달으라고 이런 벌을 지금 주시는 거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성찬식을 제대로 시행해라. 이겁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질서 있게 성찬식을 해라. 이 말이죠. 징계의 목적은 뭡니까? 벌이 아니라 회개죠. 회개.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벌이 아니고 회개가 목적입니다.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자, 이제 실제적인 방식 32절까지는 이제 회개하라는 이런 말이었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배고프다고 먹지 말고 다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 사람이 노예이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만찬을 시작해라. 예,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된 게 부끄럽죠, 그렇죠? 예, 교회 수준이 있지 먹는 거를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근데 배가 고파서 못 기다리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집에 가서 먹고 하라. 집에서 많이 먹고 하라. 예, 가서 먹든지 많이 먹고 하라 이거죠. 34절 마지막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예. 배고픈 사람은 집에 가서 먹어라. 여러분 교회 온 사람이 왜 배가 고프겠습니까? 예. 그렇죠. 아 오늘 교회 가면 먹을 거 많으니까 아침을 굶고 오는 거예요. 가서 많이 먹어야지. 누가 가져온 그거 맛있더라. 그래서 굶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하라 이거죠.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상식대로 하면 되고 질서대로 하면 된다. 아침을 먹고 와서 예배 참석하고 당연히 사람이 다 올 때까지 질서 있게 기다렸다가 질서 있게 하고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해라. 바울의 관점이 늘 이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앞에서는 성찬의 의미를 말하고 회개하라고 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행동 후에 변화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더 이상 벌을 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기다릴 줄도 알고 아침 딱 든든히 먹고 와서 상식대로 질서대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제 성찬식은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12장부터는 이제 은사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여기까지 얘기하고 못한 얘기는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면 다시 내 자세히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바울이도 고린도 교회를 가지는 못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정리를 하면은 고린도 교회 문제점은 성만찬의 미신화입니다. 그렇죠? 성찬에만 참석하면 죄 용서 받는다, 뭐 천국에 간다, 구원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죠. 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배에 안 빠지고 참석만 하면 성찬식만 하면 죄 용서 받고 은혜 받고 구원 받는다 이렇게 그들에게 성만찬이 미신화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일이나 예배 자체가 미신화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항상 우리에겐 조심해야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 교회는 늘 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질서 이게 사랑과 질서가 없었다는 거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찬식의 의미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영적인 본질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그리고 성찬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